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 하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뜻한 박수로 맞이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 사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 반갑습니다. 작년에 또 여러분들도 1년은 안 됐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귀한 또 목사님 사역하시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사는 자기 사역지에서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계속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계시록을 지냈어요. 계속 설교하는 사람이 아닌데 또 특별히 어려운 본문을 지냈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이제 열심히 다니는 주일학교 그림이었겠죠. 땡땡이 친 적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닐 때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시면 딱 3장까지 그죠? 3장 이후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요한계시록은 3장까지만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앞에 숯불을 대서 뭐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 그거는 뭐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 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설교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겔 37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에스겔이 37장만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자주 설교하지 않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좀 정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 설교하는 것은 제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깨달은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틀리면 제가 틀리는 겁니다.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함께 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첫째는 이거 읽으면 안 되는 책이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읽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칼빈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썼어요. 재밌죠. 장로교 대부 같은 어른인데 그분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요한계시록이 많이 오용되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여기 너무 상징도 많고 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특별히 숫자가 많이 나와요. 14만 4천, 천년호, 그리고 24장, 12대만, 그렇죠? 그 다음에 1260, 3년마, 뭐 이런 게 뭐냐? 참고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7년 환란은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7년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7이라는 건 나오는데 7년은 안 나옵니다. 도대체 그런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14만 4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되게 오해하는 것 생각 중에 하나가 성경이 우리에게 책으로 이렇게 묶여져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익숙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고대 문서입니다. 2000년 정도 됐어요. 요한계시록이. 대체로 학자들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이 AD 95년에서 96년 그 정도 쓰여졌다고 해요. 대체로 학자들이 일치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거의 2000년이죠. 2000년 전이면 한국은 어느 시대죠? 삼국시대? 삼국시대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성경에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죠? 네, 그런 문서가 아닌데. 성경은 2000년 된 책이에요. 네, 그리고 구약을 치면 또 그건 더 오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단군 신화를 알고 있죠. 단군 신화에 보면 뭐 곰이 나오고 뭐 호랑이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곰, 호랑이가 나와서 말을 해도 그렇다. 그리고 뭐 마늘을 먹고 견디면 사람이 돼. 그거를 진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많이 있어요.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그렇고 많은 분들이 성경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엄청난 오해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40은 아주 많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금식을 꽤 오래 하셨다 이 뜻이지 그게 40일 금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많이 오해하고 왜 그러냐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되는 아주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인물이나 상황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걸로 666이 무엇인가? 히틀러다, 교황이다.
현재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을 가지고 그걸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는 문서가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요한이. 그러면 요한이 2000년 뒤에 있는 어떤 인물을 예상하고 썼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 그런 오해를 하냐면요. 성경은 1차 독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7교회가 첫 번째 독자죠. 7교회를 외우는 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재밌죠? 에서보두 사빌라. 그 예배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외웠어요.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를 순서대로 쓰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외웠어요. 그 에서부터 사빌라 7교회에게 보낸 편지.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쓴 상황. 요한계시록은 어떤 상황에 썼을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내용으로부터 원리를 찾아서 우리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원리는.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상한 책이 되어버려요. 성경은. 왜? 성경의 1차 독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1차 독자한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 성경이 1차 독자인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원리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돼요. 그 666이 히틀러다, 뭐 666이 교황이다, 뭐 666이 김일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단이 있죠. 그렇게 말하는 그 신천지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세요? 신천지가 처음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2000년 뒤에 한국 땅에 있는 어떤 이만희라는 사람을 예상하고 썼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처음 시작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7교회에게 썼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얘기는 들어보나 말아야죠. 논리적으로 엉망이 되는 거죠. 현재 있는 상황, 자기들이 있는 상황을 성경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청년왕국이 뭐냐, 7년 대환란은 뭐냐, 이런 것들, 이런 문제에 우리가 관심이 많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묵시죠, 묵시. 묵시라는 것은 문학의 하나의 형태고, 히브리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형식 중에 하나죠. 묵시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묵시 문학은 이제 다니엘이죠. 구약의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다니엘서에 굉장히 이 저자가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다니엘서의 정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생물, 그죠? 24장로, 1260일. 다 이게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우리는 다니엘서에 익숙지 않아요. 왜? 우리는 2000년 뒤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이 성경을 읽었던 7교회 유대인들은 너무나 이해가 잘 돼요. 아, 이게 무슨 의미구나. 성경은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는 데는 너무나 쉽고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고대 문서예요. 어려운 책이에요. 누군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게 돼요. 그리고 억지로 해석해요.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게 돼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요한계시록 20장의 경고를 아시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에 뭔가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는 사람은 이 책에 있는 저주가 너한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묵시라는 것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너희들의 고난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쓰는 문학 형식을 묵시라고 해요. 다니엘 어떤 상황이죠? 바벨론 포로가 돼서 유대인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이죠. 나라가 없어진 상황.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포로로 생활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이 책이 쓰여졌다고 보통 사람들이 예상을 예측하죠. 95년 정도, AD 95년 정도. 도미티안은 극심한 기독교 박해를 시작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여기 예수의 환란이라고 제가 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특징은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언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의 어떤 시기에 대한 예언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에서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이런 거에 사람들이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예언은 우리하고 달라요. 예언은 그 예자가 한국어로의 번역의 그 예자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예자도 되지만요. 맡긴다는 예자도 돼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넣는 걸 뭐라고 해요? 예금이라고 그러죠. 그 예자는 미래를 본다는 예자가 아니에요. 돈을 맡는다는 뜻이잖아요. 돈을 맡는다. 그죠? 예언이라는 말은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뜻이 있고 말씀을 맡았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맡았다. 그렇죠.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아는 우리가 볼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언돼요.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로 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이 종말이고 마지막 때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종말이고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마지막 때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물어보겠지. 그렇지? 정답이죠. 네. 요한일서 2장 18절을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8절. 뭐라고 얘기하냐. 2000년 전에 요한이 쓴 요한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저 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을 것 같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자기 시대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 그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 다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죠. 요한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경이. 자기 시대가 마지막 때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시기,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서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왜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현실을 잊어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 말 속에는. 현실을 뿌리내리고 살지 말아라. 곧 휴거가 올 건데, 곧 천년왕국이 시작될 건데, 이 현실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현실을 망각시키는 거예요. 신천지가 하는 방식이죠.
현실 열심히 살아서 뭐하냐? 곧 망할 텐데. 우리 안에도 많이 있죠. 우리 안에도. 7년 대환란이 곧 올 텐데. 하늘로 들림받아서 다 올라갈 텐데. 뭐 이 세상에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뭐 있어. 곧 우리 갈 건데. 근데 요한이 분명히 얘기했죠. 요한 1서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자기 시대가 마지막 때. 근데 끝났어요. 아직 2000년이 지났잖아요. 언제인지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선언하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선언하죠? 오늘 말씀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 있다. 왠지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산상수훈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은 비밀스러운 책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다짐하는 책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그래서 이 세상을 잊어버리고 살아라 이런 책이 아니에요. 환란이라는 황제 숭배 로마 시대에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잡혀가서 밤에 어떤 그 램프 등으로 사람을 태워버리는 그런 환란이 지속될 때 너희들의 삶이 의미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죠.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오는 세 가지 삼위 하나님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은혜와 평강.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의 시대예요. 그러나 그 로마가 주는 평화는 폭악과 폭정을 기초한 평화예요. 수많은 노예와 수많은 피압방 민족의 착취 속에서 건설된 그 로마의 평화에 요한이 당당하게 얘기해요. 은혜와 즉 평강이 정말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고 어디서 반이 공부절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엄청난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있다. 요한복음은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 7가지 나는 무엇이다가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지금 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네가 고통당할 때 네 옆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주는 평화가 아니고 그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런 선언입니다. 여기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신앙이 무엇인가요? 신앙은 믿는다는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믿는다. 그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의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있고, 그죠? 지금 있고, 또 있었고, 앞으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믿음의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현장.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떤 거냐?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잖아요. 믿음으로 알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실패하죠, 우리는. 왜?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일이잖아요. 근데 현실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고난이나 유혹 앞에서 실패할 때가 많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그래서 돌이키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믿음 가운데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어떻게 알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내 삶을 속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고통스럽죠. 그래서 예수의 고난이에요. 그렇게 살라니까 힘들어요. 왜? 이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당시의 상황은 로마가 폭압적으로 통치하던 시절이에요. 유대인들은 비압박 민족이에요. 로마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에요. 여기 또 환란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2장에 가면 서문학교회가 나와요. 서문학교회.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단이 회당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하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못 살아는 그게 장차 신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이제 서머나라는 곳이 지역 이름인데 지금 터키 쪽에 있죠. 그곳은 황제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거는 로마는 그 피압박 민족에게 고유 종교를 인정해줬어요. 전통 종교를 인정되어 있는 교회들, 그 전통 종교에 대해서 그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죠. 유대인들이 믿었던 유대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유대교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환란입니다. 그런 환란이 있었다.
환란이라는 말은 돌에 눌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인 외적인 그런 환란을 말해요. 요한이 지금 바트모스 섬, 우리 성경은 반모섬이라고 하죠. 반모섬. 그 원어는 바트모스라는 섬입니다. 바트모스라는 섬에 지금 있죠. 왜 거기에 있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성경 그 번역은 좀 문제가 있어요. 예수의 증언. 요한이 반모섬에 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갔어요. 그리고 요한은 지금 상태가 어때요? 성령에 감동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감동되었다. 반모섬에 있다. 그 동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해석의 원리로 보면 요한은 무슨 그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핍박에 그 때문에 거기 갔다 요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거기 있다. 그래서 뭐라지 참여한 자라고 요한이 스스로를 소개해요. 환난과 나라와 참여. 그 제일 처음에 요한이 들은 환난이라고.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맞았던 질문들이죠. 처음에는 이런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지? 그리고 환란이 닥쳤을 때 왜 그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20장까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근데 4가지 단어면 요한계시록을 다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인 나대. 교인 나대. 그렇게 하면 요한계시록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교면 7교회. 그죠? 이는 인재야. 그죠? 나는 나팔제야. 그죠? 대는 대접제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랬어요. 교인 나대. 이런 생각이야.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구조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구조를 아는 거. 저자가 왜 여기에 이걸 썼는지를 알려면 구조를 알아야 돼요. 구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죠. 인재양, 나팔제양, 대접제양 이렇게 쏟아지면 아까 회개할 것도 같은데 회개를 안 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렸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그런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쳐도 회개를 안 해. 좀 이상하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 가보겠습니다. 6장 16절. 좀 이상한 구조예요. 제가 읽어볼 때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가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이 진노에서 이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눈이 서리로 하더라. 환란이 막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될 것 같은데 바위가 나한테 떨어져서 날 죽여달라고 이런 얘기하죠. 이상하잖아요. 이게.
왜 회개하지 않지? 그 다음에 20장에 20장, 20절, 22절에 또 나옵니다. 그래도 9장, 죄송합니다. 9장 20절, 22절에 9장 20절, 2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소리, 유상물들을 잘하고 또 그 살과 복술과 의명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다. 회개하지 않는다. 너무 재밌고 이상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 그 정도 되면 좀 돌이 길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 많이 안 해보십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정도 좀 됐으면 이제 돌이키는 마음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돌이켜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 18장에 보시죠. 18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편안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분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다. 여기 바벨론이라고 나오죠.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바벨론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바벨론에서 치부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그 함께 음행을 나누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회개하지는 않아요. 여기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에. 왜 그럴까? 제가 가졌던 논문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고 인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몇 가지가 또 있는데요. 그걸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의 문제예요. 가치관과 세계관.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를 가치관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의 가치관은 그게 돈일 수 있죠. 가장 내 인생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손자, 그죠? 할아버지 하는 손자가 내 가치관에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가치관이라는 건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의 순서, 그게 가치관. 그 다음에 이제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관. 세계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내 스스로 이해되게 설명하는 생각의 틀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천둥이 뻥 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귀신이 노하셨나 보다. 그렇죠. 그 천둥이 친 거를 나의 방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그 나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틀, 그걸 세계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나만의 내가 이해하는, 내가 그 사건을 이해하는 어떤 생각의 방법, 그게 세계관이거든요. 가치관을 이제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크로아티아에 잠깐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 선교사로 있을 때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요. 다른 선교사를 통해서 겪은 건데요. 어떤 노후 부부가 있었어요. 자녀들도 없었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곳이었어요. 크로아티아는 나라 아시죠? 축구 잘하는. 최근에 여행도 많이 가고. 근데 제가 갈 때만 해도 크로아티아 직함도 없었고요.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 좀 낯선 나라. 카톨릭이 강하고요. 거기는 노부부가 있었는데 때거리가 없는 거예요. 거의 이제 빵이 주식이죠. 빵하고 햄, 우유 이런 게 주식인데 매일매일 굶어요. 노부부가. 그래서 선교사가 보고서 안타까워서 좀 큰 돈을 좀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먹을 걸 안 사고 멋진 옷을 사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미쳤나 저거.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이상해.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오후 정도 되면 그 공원에서 그 노부부들끼리 모여요. 모이는데 거기를 옷이 누추해서 못 갔던 거예요, 이분들이. 거길 너무 가고 싶고 거기에 참석을 하고 싶은데 옷이 너무 누추해서 못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옷보다 밥보다 뭐가 더 중요했다고? 옷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이해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가치관이 이런 거구나. 가치관이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귀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네.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혼란스러워졌다. 그래서 재난이 재난인지도 인식을 못하고 말씀이 말씀인지도 인식을 못하는 지경에 이른 거죠. 네. 또 설명을 드리면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은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인간이 이루어낼 가능성이 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문제.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영원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을 혼동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인간도 영이 있고 하나님도 영이 있으니까 마음 먹어도 되지 않나? 굉장한 오해예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다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용어 중에 가장 적절한 용어가 그거다. 그래서 인간이 영혼이 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말과 혼동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해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존재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고 그거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죠? 요한계시록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인간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실험을 했답니다. 영화관에서 1초짜리 광고를, 팝콘 광고를 1초면 보이지도 않게 휙 지나가죠. 그거를 여러 장을 영화 사이사이에 꼈어요. 그리고 그 영화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의 팝콘을 엄청나게 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행동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넣어주고 누군가 여러분한테 보여준 걸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니 로마의 평화를 얘기하는 시절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인은 그 로마의 평화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우리의 평화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끊임없이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요? 로마의 평화가 참 평화다.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에게 양심이 있다고 말하죠. 양심. 그렇죠? 인간이 양심을 갖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오욕 중에 하나가 인간의 양심을 갖고 있어요. 양심은 착한 마음이잖아요. 양심은 착한 거하고 관계없어요. 양심의 어원은 함께 안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아는 것. 누구누구와 함께 아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에 함께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함께 아는 게. 누구와 함께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인간의 속에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 그 양심이 어떻게 돼요? 작동하지 않죠. 망가져버리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비참해져요. 그래서 성경이 비참하고 인생이 비참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주어졌는데 그 소리가 소리쳤는데 너희가 반응하지 않았다. 계시록 18장을 또 봅시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충격을 좀 받았던 건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부를 위해서 거래됐던 상품 목록이에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생목과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유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뭐요? 사람의 영혼들. 섬찟하지 않아요? 바벨론에서는 사람의 영혼이 상품으로 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비슷하지 않나요? 사람이 그냥 그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험의 비정규화, 그죠? 위험이 많은 곳에는 비정규직을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렇죠? 미국의 어느 회사는
안전장치를 결함인 줄 알았지만 그 결함을 발견한 사람에게 1대1로 대응해서 보상해 주는 게 훨씬 싸게 막힙니다. 그래서 자동차 결함을 안 고치죠. 죽으면 그냥 값을 치우면 그냥 그게 싸다는 거예요. 그걸 전체를 리콜을 해서 고치는 것보다 그게 싸다.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현실. 사람의 영혼이 물건으로 거래가 되죠.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알는 있어요. 현대는 진리가 없다고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진리를 알 만한 것이 내 마음속에 이미 있다고 하나님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자꾸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작동하죠.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건 죄가 아니에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건 죄가 아니고, 그러나 그 욕망을 이루는 방법들은 우리가 범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분의 사모님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을 했어요. 우리 딸이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박사학위 받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요.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빠꾸와 그런 걸 거쳐야 돼요. 근데 그렇게 거쳐서 받으면 값어쳐야죠.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박사학위에 주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표절을 했죠. 도둑질이죠. 핑계하면 안 돼요. 진리는 있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도둑질하는 건 도둑질인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에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미 작동하지 않아요. 왜? 그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게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로마가 주는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고 우리가 주 예수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시죠? 로마 시대에는 황제 이외에 주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이유였어요. 반체제 그룹이죠. 황제에게만 주라는 말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에게 주라는 말을 돌렸다. 그 믿음의 뿌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 오랫동안 무주택자로 살다가 어느 날 집이 생겼어요. 대출에 대출을 끌어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부동산 값이 올라야지. 어떤 거라고요? 인간의 영혼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평안하라. 그의 계명을 이루시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을 잡는 자는 좋아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한다.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멘. 파루시아 예수의 오심이죠. 우리는 파루시아를 예수의 오심을 고대하고 살아요. 그 예수의 오심을 고대하고 사는 그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서로 사랑. 예수의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계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정권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대통령이냐, 이게 우리의 기준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우리가 666이나 휴거나 천년왕국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기도하고 있습니다.